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때로부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부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본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두 부분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 곳은 본절로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이때로부터를 의미하는 아포토테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3번 사용되었는데, 각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구약 율법 교육과 각종 종교적 의식의 중심지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오신 예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자신의 순환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이 준비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은 그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비된 고난의 잔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의 구원자의 소망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한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특별히 이들 각각을 본문에 언급한 데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덕을 겸비하고 존경받는 행정 지도자들이며, 대제사장들이란 일반적으로 구약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나오는 사두개 후에 들로서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배출되어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란 대부분 바리새인들로서 율법사, 교법사로 불리는 자들로서 율법 보존과 백성의 종교 교육을 담당했던 무리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 부류의 공회원들은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를 대변하는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계 전체가 예수를 배교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일으킴을 받으리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뭐뭐 하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데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백성들 대신 죽음의 형벌을 맛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심 그 자체가 자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성경의 복음이 예수의 대속 희생에만 그쳤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과 희생의 복음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구원과 승리의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3일에라고 하는 말은 사흘 만에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사흘이 꽉 찬 때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루 중 일부를 하루로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말에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르코에서 나온 단어로서 그가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며 예수님 생애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때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때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 되시는 것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숨기셨지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이 메시아이시나 배척받고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메시아 사역의 비밀을 명백하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르치시니라 하는 말씀은 보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데이크니오에서 나온 단어로서 본문을 직역하면 이때로부터 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뜻을 지닌 프루스와 같다 데려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남바노에서 온 단어로서 옆으로 데려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로서 매우 친밀한 사이의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본문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자기 곁으로 이끌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메시아의 길을 제지하고자 했던 자가 바로 조금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제자, 바로 그 베드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제자로서의 스승에 대한 제자의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설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께 항변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항변하였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입니다. 이러한 원어의 표현으로 볼 때 베드로의 만류는 한마디의 단순한 권유가 아닌 적극적이고도 끈질긴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피티마오라라고 하는 동사는 책망한다, 꾸짖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책망의 의미가 담긴 강력한 경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문에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항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자 책망조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든 그분의 뜻을 돌이키려고 훈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은 것은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글이 마옵소서로 번역된 힐레오스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원어 성경에는 당신에게로 번역될 수 있는 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주여 당신에게 자비가 있으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때 베드로의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염두에 둔 말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드시 막아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 담긴 표현입니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조차도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을 금하실 것이며 베드로 자신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께서 베드로를 외면하셨다고 하는 의미와 예수께서 등을 돌리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 그를 향해 돌아서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외면하셨다는 것은 베드로와 견해를 달리했다는 의미이거나 베드로의 주장을 외면했다는 의미거나 베드로를 배척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께서 등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등을 돌리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몸 전체를 뒤로 돌리는 것, 얼굴을 돌리는 것, 교훈을 위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외면함으로 버려두는 것, 관심을 돌리는 것, 태도를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명령은 예수께서 사단과 직접 대면하셨을 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단에게 이용받은 도구, 즉 사단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가까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살아있는 생물, 특히 사람들을 매개체로 자신이 목적하는 바에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꾸짖음은 단순히 사단의 도구가 된 베드로가 예수의 시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헛된 생각이 예수가 추구하는 길에 놓인 장애물이 되므로 그 길에서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존재이지 주의 뜻을 거스르고 막고 이끄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를 번역하면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예수를 결코 넘어뜨리게 할 수 없으나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묘하게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지금 그를 다른 종류의 반석, 곧 꼼짝 안 하고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에게 고난 없는 영광과 왕권을 제공하려 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승리자여 정복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감을 그대로 지닌 채 이제 사단과 똑같은 방해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가 오해함으로써 예수에게 넘어지는 자가 되었던 그 고난의 메시아 개념은 예수의 부활 후에는 다른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한 바대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곧 예수가 순환의 현장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세속적 관점에서 예수의 순환 사건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예수에게 크나큰 수치와 장애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한편 본문에 네가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둔다,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온 마음을 어떤 것에 향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구원을 이룰 승리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집착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에 예수께서 고난당하사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사용돼서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진행적인 현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이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가 떠나지 않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장애물, 방해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시고 능력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